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시 늘푸른 대학대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70세에서부터 그 위로 우리 어르신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섬겼습니다. 네,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각 반으로 흩어져서 동양화반, 영어반, 그리고 바둑, 그리고 정신건강 그런 반들, 카드 만드는 반들, 네, 또 체조, 네,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사역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 더 많은 우리 어르신들을 섬겼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반들이 한 5개 정도 되지만 앞으로 어르신들이 더 이렇게 다양한 더 반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서 또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네, 스마트폰을 또 쓸 수 있는 그러한 반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또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할 수 있는 그러한 늘푸른 대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전을 또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서 또 이렇게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바입니다. 많은 기도와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은 시편 19편과 20편, 21편 말씀입니다. 이 세 편의 시편은 참 다양하고 구체적인 소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책,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를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19장 우리가 19편을 보게 되면 율법 찬미시라고 이 별명이 붙어 있는 시인데요. 율법은 구약 시대 때의 성경이죠. 지금도 우리의 구약에 해당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더 읽고 싶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입에 읊조리면서 또 이 시편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정말 말씀에 대한 왕성한 식욕이 생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예, 고대인들의 천체 관념은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거였어요. 예, 그냥 눈에 보이는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이 있고 꼭 또 그 뒤에 궁창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영원한 영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하늘도 종류가 고대인들은 아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대기권이 있으면 성층권이 있고 성층권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우주로 들어가는 정말 수많은 층으로 레이어들로 이렇게 하늘이 덮여 있잖아요. 고대인들도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 이게 다윗의 아주 놀라운 그의 영적인 관찰력입니다.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풀 한 포기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풀들을 통하여 또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또 나무에 붙어있는 잎사귀가 흔들릴 때에도 이 나무들이 잎사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박수를 막 치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창조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 눈을 가지고 한번 자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계절이 있고 또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르고 그 꽃이 입고 있는 향기와 그리고 또 빛깔이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아름다움을 입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마치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정말 창세기 1장이죠. 만물이 고요한 상태, 혼동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또 밤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또 밤이 생기고, 말씀으로 창조하는 바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내려가는 빛과 어둠과 천체와 하늘의 별과 달과 그리고 모든 바다에 있는 피조물들, 창조하는 모든 하나님의 과정이 이 19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기막힌 표현이 5절에도 나오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결혼식 보게 되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환한 미소로 정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날 것 같죠. 이렇게 입장을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환하고 밝은 정말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아침에 동이 텄을 때 태양이 떠서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다윗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동에서 시작을 해서 서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나 보지 않나 이 태양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선수가 마라톤을 달리는 그런 힘껏 쉬지 않고 정말 일정하게 최선을 다하여 달리고 있는 그 경기 트랙을 뛰는 바로 선수와 같다, 장사와 같다. 그가 이렇게 태양을 보면서 태양을 신랑과 운동선수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하늘 끝까지 운행하는 바로 그 태양의 엄청난 힘과 열기와 능력, 그런 열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태양빛을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해도 우리가 햇빛에 다 노출이 되죠. 그것처럼 이렇게 태양이 위대하고 강하고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는데, 이 태양을 창조하신, 그리고 태양을 하나뿐만 아니라 이 은하계는 태양이 정말 태양과 같은 크기가 셀 수도 없다고 그러죠. 그렇게 많은 그런 발광체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한 분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 정말 절로 나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정말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도, 그리고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저 하늘의 별을 볼 때에도, 또 마른 하늘을 가르면서 빛이 번쩍하는 그 번개와 천둥 소리를 볼 때에도 우리는 이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장엄함에, 그 거룩함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자연이 인간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듯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주의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바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 마음이 정말 기뻐지고 감사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이런
자연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지를 이런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니까 이런 자연의 기이함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청난 위대함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바로 이 다윗이 표현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7절부터 이 말씀에 대한 특징이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혜택들이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말씀은요, 이 말씀은 우리의 우둔한 부분을 고쳐 지혜롭게 해 주시고, 8절부터 쭉 보게 되면 주님의 교훈 말씀은 정직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계명은 말씀은 우리를 더 성결하고 눈을 밝게 해주신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정말 드라마나 게임에 심취해 있으면 시력도 나빠지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라마나 또 게임이 풀리지 않으면 속상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 속으로 심취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 더 깊이 들어가면 결코 실망함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우울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해도 말씀을 딱 우리가 다 읽고 나면 마음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생명 같은 말씀을 얼마나 더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를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9절입니다. 10절,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단맛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정말 성공을 보장하는 기복신앙이라서가 아니라 때때로 나의 죄가 그 앞에서 다 파헤쳐지고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체험을 할 때 오히려 더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바로 이런 면에서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를 축복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 이상하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꾸 죄를 지적하면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 나의 욕심, 자아중심적인 모습이 느껴집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죠. 하지만 이런 나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함으로써 우리 양심을 가책을 느끼게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죄와 멀어질 수 있고 또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것을 12절에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갈수록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교훈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험한 점은요, 죄를 지어도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 죄를 지어도 아프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나병이잖아요. 문둥병. 예, 그 이유는요, 지금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병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죄에 노출되어 있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죄에 대한 심각성과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일이겠어요. 지금 죄와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심판으로 가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아프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고의로 짓지 않게 하세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무의식 중에 짓는 죄도 있지만 또 어떤 죄는 우리가 알면서도 일부러 짓는 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수록 일부러 고의로 짓는 죄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이제는 모르지 않게 되고 점점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짓는 죄, 즉 우리가 고의로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도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하다는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14절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요 5, 6, 7장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도 바로 반석 되시는 말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기능, 유익한 혜택들이 많은데 이 말씀을 내가 항상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읊조리는 나의 입과 말씀이 담겨 있는 나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9장을 보면서 참 이 안에 복음성가 가사들도 많이 있고 찬양들이 모티브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19편 율법 찬미시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소중한지 그 느낌은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 느낌이겠죠. 우리 그 이유를 우리 함께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편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소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로 합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 당신이 나의 인생의 깃발이 됩니다. 정말 전장에 나갈 때 이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들고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깃발, 승리의 깃발, 우리의 최고봉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분이시니 내가 간구할 때
나의 이 소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사람의 방법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 왕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 바로 그 당시에 고대 전투를 할 때는 병거 말을 가진 자들이 가장 강한 자들이었죠. 하지만 이런 전쟁 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비틀거리지 않고 바로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시련과 유혹으로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분들, 우리가 이럴 때 붙잡을 것은 이 세상의 인맥과 또 다른 사람이 가진 그런 인프라가 아니라, 나의 재물이 아니라 내가 붙잡을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병거와 말이 아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붙잡으시고 바로 이 비틀거리는 발이 바로 세워지고 발목과 무릎에 힘을 얻어서 더욱더 주님 향하여 전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1편은요, 이것이 왕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21편의 특별한 점은 이 왕이 다윗 왕도 가리키지만 또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보세요. 이 왕은 바로 이 세상의 어느 나라의 왕일 수도 있지만, 다윗과 같은 왕일 수도 있지만 또 모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숭근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국의 왕을 이렇게 임직시켜 주셨다는 거, 바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숭근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또한 큰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4절에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자, 이 왕은 하나님,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 같은 나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의 왕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바로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왕자 공주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죠. 바로 영생을 주시는 것이 여기에 영원한 장수, 영원토록 오래 사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 왕 같은 세상의 직분을 입은 우리 모두들 함께 하나님의 지극한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9절, 10절, 11절 보게 되면요,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사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또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악인은 이렇게 공의로 왕이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비록 왕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는도다. 여기 나와 있는 왕은 바로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의 왕이면서 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할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노하시면 피할 자가 누구인가? 모든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함께 오늘 세 가지 시편을 봤는데요, 하나하나가 너무나 그 안에 풍성한 영적인 지혜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배웠죠.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하나님 내가 더 말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가 새해 더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성경 통독하고 필사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말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은 정직하고 이 말씀은 순결하며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소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제일 먼저 말씀이 너무나 보고 싶어 달려가게 해주시고, 하루를 닫을 때에도 우리가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장이라도 더 읽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잠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낮에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필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길 소망하오니,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 66권 아버지 그리고 지금 시편을 우리가 정말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아버지 우리의 정말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아버지 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죄가 아버지 하나님 실증이 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을 더욱더 담고 싶은 열망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 삼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될지 이 말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비틀거리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이 시간 저희도 함께 부르짖으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한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내가 이 문제 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과 병거를 의지하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자랑하며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깃발로 세우고 나아가면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아버지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상 끝날까지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실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더욱더 우리의 안전하고 완전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의 어려움과 사업과 진로와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대하여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걱정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아버지 기분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말씀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언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와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 아버지 그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욕망과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동기와 영적인 자세와 영적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 삼아 나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갈 때에 비틀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안전되고 안전하고 하나님 소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21편을 보면서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와 인간의 모든 정말 생각과 삼라만상과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깨뜨려 보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며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나도 왕 같은 하나님을 닮은 제사장이 되어서 정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배를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가 맡고 있는 교회 성김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올 수 있게 달라고 같이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속박되어 있지 아니하시고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중독으로부터도 풀어질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에 묶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왕같은 세상에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들을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다스리는 것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사랑방, 우리 교회, 아버지, 내가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서 섬기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끌어안을 때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아버지 웃음꽃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사랑방들마다, 선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지배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존중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오래 참으며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심어주신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의 완전한 정결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니 우리가 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주님의 형상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하루를 마감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사하며 받을 수 있는 우리의 365일 24시간이 하나님 말씀과 더욱더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허기져 있고 지치고 상한 영혼이 계시다면 더욱더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병거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 삼아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자랑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간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질 수 있는 놀라운 간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 안에, 주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